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예, 명절 잘 보내셨죠? 혹시 서울에 가보신 분, 가셨던 분 계신가요? 명절 기간에? 가셨어요? 어떻던가요? 좋던데요. 예, 아마 저도 이렇게 거제 온 이후로는 이렇게 서울을 갈 일이 아주 자주 있지는 않고 가끔씩 갈 일이 있긴 있는데요. 우리 사는 거제도 이게 외국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20만 명 중에 3만 명이 외국인이라고 그랬나요? 그 정도? 2, 3만 명?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서울에 요즘에 가면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중국 분들이랑 일본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중국 분들이랑 일본 분들은 좀 계셨는데 최근에 서울에 가 보니까 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시아인들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피부가 하얀 백인들 그리고 검으신 흑인들도 굉장히 많이 서울 곳곳에 그냥 지나가다가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류의 영향이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피부가 하얀 백인들이 어릴 땐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피부가 하얀 백인들이 막 청소년들이 막 자기네 나라에서 한국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추고 같이 막 한글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서울 가면은 그런 일들을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 인종들이 정말로 다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피부색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덜 구우면 백인, 적당하게 구우면 황인, 태우면 흑인. 그래서 저를 보고 친구들이 너는 많이 태우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니까 이런 얘기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예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인종이 진화되었다 하는 단일 기원설이 있고요. 또는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다지역 기원설 등이 지금 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의 설에 불과합니다. 설에. 왜 이렇게 인종들이 다양해졌는가, 피부색이 다양해졌는가 하나의 설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다녀본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시아인은 셈의 후손, 아프리카인은 함의 후손, 유럽인은 야벳의 후손이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성경 본문에 대한 오해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심지어 인종차별과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본문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인종이 있다 혹시 성경에 찾으신 분이 계시면은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시면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셨는가? 잘못하신 겁니다. 실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창세기 9장에서 인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는 류의 말씀은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못 지우시겠습니까? 못 지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 성경에 절대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인종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관련이 없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우스운 인종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의 한계, 그리고 공동체가 수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20절과 21절 창세기 9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에 대한 소개가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거의 다 긍정적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를 두고서 이 번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의롭고 흠없는 사람 혹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요, 노아를 믿음의 사람 모델로 추천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성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자식들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면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연 이게 의롭고 흠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요, 완전한 100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두고서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서 의롭다, 옳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죠? 추석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말을 하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말씀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추석 기간 동안 잘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성령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셨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스스로 돌아보니까, 일주일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말을 사용하는 데는 나름 절제를 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쁘게 하는 말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그 말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한 주를 돌이켜 봤을 때 제법 괜찮은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그렇게 살았는데 속은 어땠을까요? 속은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꼭 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을 많이 하죠. 명절에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운전할 때도 화를 나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꾹 눌렀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잘 참아냈어요. 불평하지 않고 말로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죠? 제 마음 속까지, 제 속에서 욕한 건 아실 거예요. 겉으로는 안 했는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는 가족들은 좀 덜 알긴 알겠지만 성령님만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성경이 증언하듯이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놓쳐서 안 돼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를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입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즉 노아가 완벽하게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불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주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한다 그랬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순간에 그는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노아만큼 이런 큰 난리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멸종의 시대에 방주를 타고서 어마어마한 구원을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큰 은혜를 누렸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죽는 꼴을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대단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큰 구원을 받은 노아가 어떻게 됐어요? 술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게 100여 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노아도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9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의 구원 원리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내가 잘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어느 정도 도덕적 기준을 넘어야지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모세는요, 살인자였고요, 지도자가 된 이후에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매우 악질, 이 성적인 죄를 저질렀고 또 살인까지 저지른 아주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모델로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대의 네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음으로 수치를 드러내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봐라, 야, 노아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달라진 게 아니야. 내가 은혜로 그냥 그를 구원한 거야. 여러분,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심판의 홍수 속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수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까 우리 정은주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빔밥 같은 모임이라고요.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 진짜로 필요한 게 뭘까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걸까요? 더 막 완벽해져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다른 걸 찾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필요한 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은혜예요. 세상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 수고로 구원까지 받았는데 어때요?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여러분, 추석 때 잘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각 가정에서?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자기 이 모양 이 꼴인지.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분들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수치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노아와 같이 수치를 보이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수치를 보였을 때 우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노아의 두 아들이 이 노아의 두 아들의 이 두 가지 반응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조상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다음 뒷걸음질로 당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는 분명 죄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포도주 먹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포도주에 취한 이후에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어요. 노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즉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넘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그 수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세 아들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드러냈고요, 하나는 수치를 덮었습니다. 이 두 반응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이 실수라도 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폭로되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겉봐라. 여러분, 의도된 죄가 아닌데 그 실수를 굳이 기억해내서 박제를 해내요. 사진 찍어놓고 영상 남겨가지고 막 돌려놓습니다. 학교도 그렇죠. 누군가 한번 틀리거나 잘못하면은 놀림과 뒷말이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 영어 시간 되면은 영어 발음 좀 틀린갖고 애들이 얼마나 놀립니까? 지들도 이상하면서. 그렇죠. 한국 영어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한국 사람 중에서. 근데 조금 발음 이상하면 막 놀리고 조롱 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폭로, 고발하는 영상들이 조회수가 높습니다. 누구 정치인, 누구 연예인, 누구 유명 스포츠인, 공익을 위한 일이다, 알 권리가 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제목들을 보세요. 폭로, 비밀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필요 이상의 정보로 피로감을 주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수치를 대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함과 같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드러내고 확장시키는 부류입니다. 먼저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세 아들의 이름 영상에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자, 세 아들인데 야벳과 셈과 함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벳, 셈, 함. 우리 셈, 함, 야벳 이런 식으로 발음 이렇게 순서로 하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이 순서대로 하면 야벳, 셈, 함이 맞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하면은 그거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오니까 6장부터 창세기 6장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나옵니다. 뭐 꼭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막내가 함이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막내가 함이었다. 함 잘 기억하기 위해서 고자질함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자질했거든요. 고자질함. 고자질한 사람이 누가? 함. 막내인데 함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함은요, 22절을 보니까 함은요,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라하라고 하는데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의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거예요. 즉 보았고 관찰했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아버지의 수치를. 그리고 하모니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왜 알렸을까요? 왜?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수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버지 아들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함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두 형제,
이 야벳과 셈은요 막내 함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다음 뒷걸음질로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돌려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 이걸 띄워주세요. 자, 이 두 형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가릴 옷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어깨에 걸치고 그리고 어떻게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봤어요. 얼굴을 돌려서 보지 않고 덮는 수고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다라는 말은 은폐하다, 감추다, 씌우다라는 뜻이 있는데 구약에서 죄를 덮을 때 죄를 속한다는 맥락에서 함께 사용됩니다. 시편 32장 1절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우리 시편 32장 1절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가려졌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덮다, 가렸다. 이 단어는요 잠언 10장 12절에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에서도 같이 사용됩니다. 즉 두 아들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행위는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시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죄가 가려진 사람은 죄가 덮여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요셉 아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약혼 기간에는 당연히 잠자리 할 수가 없어요. 당시 문화에서 약혼을 했다는 것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서 자기 임신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당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갑자기 자신의 약혼녀가 나타나서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좋게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요셉의 반응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덮었다 이거예요. 그런 그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의로운 사람. 여러분 당시 16, 17살이면 결혼할 때입니다. 10대 아이가 갑자기 약혼녀가 나타나서 임신했다 그러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동네 망신이죠. 당신은 동네가 작으니까 다 안다고요. 왜 파혼했는지, 얼마나 남자가 별 볼 일 없었으면 그런 일을 당했느냐 하면서 동네 망신이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폭로할 수 있었어요. 자기에게 자격이 있었다고요. 동네에 가서 마리아가 이렇게 부정한 여자입니다 하고서 동네방네 떠든 다음에 그를 심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덮었어요. 누구 생각해서요? 마리아를 생각했어. 물론 천사가 나중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줌으로써 이 일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로움은요 법적 정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수치를 덮어주려는 태도를 말해요. 또한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이 죄를요 곧바로 고발하지 않고 비유로 이야기로 회개를 유도합니다. 예수님 또한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여인의 죄를 덮어줍니다.
이들은요 모두 폭로보다 회복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함의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샘과 야벳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니고 싶은 교회도 이런 교회예요. 수치를 덮어주는 교회,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교회,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침묵해지고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무조건 덮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아와 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 넘어졌을 때 그 수치를 어떻게 다루는가, 거기서 교회 진짜 실력, 교회 진짜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치유하는 것도 좋고 귀신 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냐 이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생각했던 것처럼, 야벳이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일부러 뒤를 돌아서서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옷을 가지고 가서 덮어주는 그러한 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은 그 은혜로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도 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하시면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 신랑, 신부, 가족, 자식, 부모, 멀리 있는 분들한테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니까. 계속 보는 사람한테 수치를 덮어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한두 번 덮어줄 수 있지, 계속 수치를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 수치를 그냥 아주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매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한 2절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셈과 야벳과 같이 아버지의 허물을, 수치를 감춰주는 사람이 있고요, 함과 같이 드러내서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의 일들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의 수치를 다 공개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 속이 편해지려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그 수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그 욕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듯이 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도 너의 가족들에게, 너의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회사에서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하였듯이 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그럴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